나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형형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늘 만족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 중에서 그래도 또 한 목소리 하시는 분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묻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너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참 너무 은혜로운 가운데서 참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우리 장로님, 1시간 넘게 같이 있으면서 기도 말고는 입을 안 열기로 결심하셨나 보다. 아주 굉장한 가문을, 기독교 우리 개신교 가문의 그 조상들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말 안 해도 거의 알 것 같은 저 무의도 선교센터의 우리 목사님, 다 이제 뭐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까지 진짜 30년 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신 모습이 보여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 제가 올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뭐 잘나서 온 건 아니죠.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기대가 되죠. 근데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제 자랑을 하면 가끔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이 성경 말고 이 후에 나온 성경 번역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오는 길에 아틀란타 들렸는데 두 교회 설교했는데 다 1000명 넘는 교회예요. 제가 아침 1부, 2부 거기는 한 주일 동안 예배가 딱 2번 있어요. 1부, 2부밖에 없어요. 수요일 예배도 없고 금요일도 없어요. 1부, 2부 다 설교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붕해려도 박수 안 치는데 아멘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내가 하면 인간 상근이가 하면 이게 영양가 없는 얘기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평생 못 잊을 거다. 당신들이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겉으로 얘기하면 또 건방지다고 그럴까봐 못하고 여기 이제 거기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 21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통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처음엔 통으로 됐어요. 마태복음 하나가 그냥 통이에요, 통.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나누냐면 목사님이 나눈 것도 아니고 교수가 나눈 것도 아니고 인쇄업자가 나눈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프린트 해놓고 어디서 끝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돈이 많이 허비가 된다. 뭐 상업하시는 분들은 돈과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가 끝났구나. 그 다음에 이제 23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23장 시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프린트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21장, 22장, 23장은 다 끊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였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사두개인, 예수님과 제사장, 예수님과 율법학자. 이게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이고 나머지 모두가 다 뭐 나름대로 나는 구약학 전공, 신약학, 역사학, 뭐 윤리학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전공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면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이라면 모두가 다 이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하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마호메도 있고 뭐 있지만 그거 다 둘둘 뭉쳐서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하나님은 늘 혼자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할 만큼 다 모여 상근이가 우리 편 들어왔어. 다 모이는 거예요. 잔치하고 난리예요. 가장 맛있는 소를 가장 기름지고 아주 맛있게 생긴 소를 잡고 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기 보니까는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도 다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사두개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작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한 방 먹었대. 그 친구들 보통 친구들이 아닌데, 왜냐하면 당시에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거의 탑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이고 부활도 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다르죠.
그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쩍쩍쩍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영에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의 주인이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세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66권 안에 하실 말씀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 주신다 해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좋아하고 애우고 무슨 대회 가서 시험 치고 뭐 하면 늘 상 받았어요. 1등 상 받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목사고시 볼 때도 저는 따로 목사고시 성경 목사고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실력 가지고 썼는데 다 거의 뭐 틀리지 않고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좋아. 그런데도 아는 게 너무 수박겉할 기식으로 수박겉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언제? 선교사 되고 1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안데스 4,000m 높은 곳을 가면서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은 아니지만 제가 선교하면서 우리 주대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돈 내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은 안 됐어요. 거친 들은 아마존이에요. 우리 볼리비아가 아마존과 안데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찬양하며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쏟아진 눈물이 나는지 운전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우고 너무 울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이 너무 좋았고, 예배가 너무 좋았고, 저 학교 끝나면요 교회 와가지고 잠자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교회 의자들 청소하는데 사람들 손에 안 가는 데 있잖아요. 발자국 이런데 저 속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때 혼자서 청소하고 거기서 누워서 찬송하다가 잠도 자고 성경도 보고.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는 서귀포, 우리 집이 서귀포예요. 제주도 서귀포 가면 집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먼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 먼저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었어요. 한 번은 안 거치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께 인사하고 왔지? 당연히 하고 올 줄 알고 아버지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집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갔다 와. 내가 그때 얼마나 아버지한테 미안한지. 네, 알았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울 일이 있어요. 뭘 그렇게 제대로 잘못해서.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의 기도라는 걸 그때 처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상근이 변해야 돼요.
상근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이죠. 20년이 조금 지났네요. 그리고서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내게는 너무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전에는,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잘 나갔어요. 네, 잘 나갔어요. 진짜 이 모든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지만 잘 나갔어요. 왜?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내 주인이 나도 몰랐지만 내 주인이 사탄이었어요. 교회만 다녔죠. 목사였죠. 선교사였죠. 공부도 잘했어요. 서울신대만 나온 게 아니라 연대도 나왔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제가 큰 문제가 없는데 상근이 변해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20여 년 전에 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메타노니아는 마음을 위에다 둔다, 마음을 뒤에다 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마음은 도덕결이었어요, 뭐였어요? 이것도 회개죠. 물론 회개죠. 회개의 뜻이 100가지 있다면 이거는 98, 99, 100. 1번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천국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라. 근데 방향을 바꾸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놈이 50년 넘게, 50년 가까이 내 주인이었잖아요. 강한 자가 성을 지킬 때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쫓아버리기 전에는 강한 자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 강한 자도, 사탄도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나를 나라로, 한 나라의 성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보는지 몰라. 자기 백성이니까.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을 작정하니까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있던 이 친구가 나를 안 놓으려고. 그래서 저는 바다를 좋아했어요. 바다 없는 데만 쫓아다닌 이유가 이분이에요. 이분이 좀 자기 좀 보라고, 자기를 좀 향하라고, 나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그 풍성한 물, 그 풍요로운 곳에서 왜 물이 없는 곳 가나안으로 인도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물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다 없는데 충청북도 제호원군 덕산면 수살리 2구, 바다 없는 서울, 그 다음에 선교사 목회지가 서울이었어요. 7년 했죠. 7년. 할 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7이면 3+4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가 없는 볼리비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근데 여자가 아니라 친구를. 결혼했는데도 1시에 콜하면 나가. 왜?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나는 좋은 친구니까. 거기 가니까 친구 없어. 바다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피하지만 저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당뇨 걸렸어요. 아까 제가 잠깐 사라졌다 들어왔죠? 인슐린 넣고 온 거예요. 궁금하시지도 않았겠지만 다 밝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10년 동안은 헤맨 거예요. 10년 동안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안데스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 영이 그때 아마 죽겠었나 봐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근이는 셋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으로서의 상근이, 혼으로서의 상근이, 육으로서의 상근이잖아요. 근데 이 혼이 육을 도와주면 인간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고, 이 혼이 영편을 들면 영을 주인으로 섬기면 이게 영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진짜 상근이는 영이죠. 영 상근이는 영원히 살죠. 이 영 상근이의 영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코로나19가 오면 교회 문 닫아버리면 닫는 거예요. 볼리비아는 안 닫으면은 경찰에 붙잡아 갔어요. 뭐 한국은 그러지는 않았겠죠. 뭐 안 닫은 교회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나 안 닫은 교회 있을지라도 그때 안 닫았다고 뭐 했다고 경찰서도 가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 하나님,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 내 친구 나사로가 산다. 자면 일어날 거예요. 아니야, 죽었어. 근데 자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죽지 않아요. 자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면은 이미 벌을 받았다.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죽은 거예요. 육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있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죠. 말씀도 영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 육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육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어렸을 때 존경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던 그 분위기가 30년 지나서 오니까, 아니, 이제 존경 안 해요. 안 해요. 큰 교회일수록 더 안 해요. 그래도 작은 교회는 좀 나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뭐야 되게 이 말씀이 영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 영을 위한 말씀. 내 영을 위한 말씀. 제발 육을 위해 쓰지 마세요. 육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만사 형통을 위해서 쓰지 않아도 영의 제대로만 들어가면 이 말씀이 말씀이 씨앗이 돼서, 영의 씨앗이죠. 영의 씨앗이니까 영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영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육체에 떨어지면 80년짜리예요. 그죠? 그러나 영에 떨어지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번째 옥토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말씀은 영에 들어가야 돼. 영에 들어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택복권 당첨된 게 아니고요. 주식을 넣었는데 갑자기 삼성의 주식을 사놨는데 세상에 6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20만 원 넘었나요? 얼마 됐나? 하여튼 막 하도 신문에 말이 많아서 제가 몇 번 봤어요. 그게 아니고 100배, 60배, 30배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영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육신적인 거, 이 세상적인 것으로 다 가져다가 써서 영은 내 영처럼 너무 못 먹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못 먹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얼마나 울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수시로 나를 도우시는데 이놈은 수시로 나를 괴롭혀서 온 몸에 두드러기가 손바닥만 두드러기가 팍 일어나요. 실제로 비주얼을 정말 볼만하게 우리 집사람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봤어요. 그럼 붙들고 기도하면 들어가요. 설교하기 직전에 입이 확 돌아가 버려요. 기도하면 또 집이 돌아와요. 신기하죠. 이 친구 강합니다. 지금도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며칠 지난 다음에 종들이 밭을 가봤어요. 그때 아니 주인이시여 씨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왜 자라고 있습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가서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영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이게 떡장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나오는 떡장입니다. 근데 오병이어까지만 아시죠? 아니죠. 다 아시죠? 나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까지만 알아. 그 다음 여기는 13절인가 12절에 끝나. 그 다음에 71절까지는 영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이쪽에서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러죠. 오병이어 때는. 이쪽에서는 다 떠나버려요. 말씀이 어렵다다. 누가 깨닫겠느냐? 다 떠나버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도 가겠냐? 베드로가 나섰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알았어요. 할렐루야. 12명은 딱 남은 거예요. 왜 이 전체를, 그리고 오병이어는 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려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리 풍성하고 맛있고 또 좋고 또 좋아도 80년짜리 육신의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이 내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포도주예요. 내 살이, 예수님이 나의 피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매일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꿈을 꿨는데, 아니 진짜 개미만 할까, 너무너무 조그만 친구인데 사람이에요. 눈, 코, 입, 팔다리 다 있어요. 근데 너무 적어. 산을 막 올라가는 게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또 밑에까지 오려면 또 다시 올라가. 이런 꿈을 몇 번 반복되는 꿈을 꾸는데 속에서 하나님이 네 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만큼 했던 거예요. 돌아서서 근데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다마크 동백나무예요. 동백나무가 예쁜 화분에 이렇게 자랐는데 아주 잎이 무성해요. 꽃은 없었어요. 무성한데, 근데 놀라운 것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이 줄기하고 잎만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너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컸어. 이제 뿌리가 예전에 뿌리
예전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뿌리는 잘리고 이제는 뿌리 없이도 자라는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 영이 굶주리면 안 된다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묵상했더니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만나게 하시네. 이게 한 번 있다가 또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 앞에 안 설 수가 없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은 나를 선교사 만든 거예요. 제가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서울에 입성했죠. 그리고 담임 목사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신방도 가고 새벽기도 돼야 되고 도대체 이게 끝이 안 나잖아요. 내 친구들 큰 교회 친구들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예배 주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요즘은 AI가 많이 도와준다 하대요.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서 아무도 없는 곳,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없는 곳에 보내셔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말씀이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젯밤에도 아내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저녁 먹고 걸으면서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샘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문 제작하신 거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든 것이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한 며칠 전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심옥희 목사님이 말씀 제목하고 본문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보냈는데, 여기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들 그들과 말씀하시는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은 전체가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이거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율법 중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613가지. 248개는 하라는 율법이다. 하라, 두.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율법이다. 두 개 합치니까 몇 나와요? 613이죠. 보나마나. 하라, 하지 말라. 하라 248.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거 의학적인 상식은 아니에요. 248개로 우리 몸의 뼈가 248개라고 생각해 왔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한 300개 넘는 뼈가 있어요. 근데 자라면서 붓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서 한 206개, 성인이 되면 한 206개 정도 남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희한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뼈가 다를까? 뼈 숫자가 다를까? 그리고 365개잖아요. 하지 말라 365개. 365일 동안 율법을 지키라.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고, 그래서 613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많죠, 그죠? 613가지를 어떻게 외워요? 그걸 지키려면 애우기라도 먼저 그거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십계명. 그죠? 십계명. 그 십계명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흠이 없는 바리새인, 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하나, 율법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면은 모든 성경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겠죠. 사랑. 근데 그건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하나님 사랑은 그거다 놔두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중에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죠? 남편이고 아들. 내게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했는데 사랑하기 진짜 힘든 사람이 내 아내예요. 도대체 이거는 어저께까지 자신 있었는데 아침 일어나면 또 자신 없어. 아이, 하루 종일 분위기가 좋았는데 저녁 먹기 전에 딱 한마디가 와장창 그냥 내가 유리라면 유리병을 깨듯이 깨버리는 거예요. 박살나는 느낌. 정말 힘든. 내가 그래서 아내에게 수도 없이 말한 게, 이 세상 모두와 싸우라 해도 난 싸우겠다. 얻어 터지는 한이더라도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더. 그리고 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근데 당신한테는 안 되겠어. 아예 당신한테는 소대. 내 친구가 아주 가까이 지낸 친구들이 어제도 만났고, 어제 삼모퉁이 카페에 가서 커피 마셨습니다. 저 청와대가 바라보이면 그곳에 가서, 결혼식이 그 옆에 있어서 거기 결혼식 갔다가 거기 가서 마셨습니다. 그 친구 만날 때마다 우린 방을 따로 써. 그게 자랑거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자랑처럼 들려.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방을 따로 쓰는 게 편하다. 헤어지자니 정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애들도 있고 뭐 주변 시선도 있고 뭐 또 있고, 그건 놔두고 방을 따로 쓰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죠. 머리 똑똑하죠. 소용없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패한 거예요. 더 큰 얘기 할까요? 원룸 목사님이에요.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틈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시고 우리 집에 오신 분이에요. 사모님이 소원이 있는데 이혼하는 거예요. 은퇴하면 이혼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은퇴했는데 이혼을 못했다고 한탄을 하시는 사모님.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십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이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여기에 대답 예스 할 수 있다면 진짜 잘 사신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문제가 난 거예요. 한 장로님, 카이스트 교수예요. 훌륭한, 아주 경력이 화려하시죠. 연세도 많으시죠. 은퇴하셨죠. 대전 가다가, 장로님 저 대전 지납니다. 같이 좀 만나요. 저하고 아주 친해요. 만나서 식사하고 별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고, 별다방이 어딘지 아시죠? 한국 오니까 별다방이라 그러대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장로고,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여기 가도 존경, 저기 가도 용경만데 내 아내는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현주소 아닙니까? 이웃사랑에 실패한 거죠. 그죠? 실패한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실패는 끝. 오늘부터는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겠다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아내를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 절대. 이 절대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넣어야 돼. 100개 넣으라면 100개 넣고 1000개 넣으라면 1000개 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 40년 동안 제가 박살이 나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까도 보셨죠? 조금 시간 주니까 그냥 막 엄청나죠? 그죠? 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상근이는 절대로 심덕임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있다. 내 영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된다. 네. 놀랍게도 주님이 나의 영에 오셔서 20년이잖아요.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는 감당할 때가 더 많아. 그러다가 또 못할 때 있어요. 이건 솔직한 겁니다. 감당해. 언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러면 주인이 언제 내 주인이 되시는가? 말씀이 나의 주인일 때. 말씀 중에 말씀이 사랑 하나 아닙니까? 사랑이 나의 주인일 때 어떤 얘기도 감당해. 어떤 얘기도 사랑해. 그러나 나도 한성질하고 나도 잘났고 내가 왜 너한테 당해야 돼? 너 나 때문에 사는 거잖아. 아이들 머리 좋은 게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거지 네 머리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건 안 돼. 자기 자랑 잠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못 이겨. 우리 사람은 말이 안 되면 입을 다물어. 말 안 해. 그러면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거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한 방으로 깨뜨려. 한 방으로.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돼. 결론이 나는 안 돼. 주님이 내 영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해도 감싸. 그분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뿐만입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내 아내만 하나님이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트럼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푸틴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김정은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기회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기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기도해. 볼리비아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속으로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볼리비아에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볼리비아 지금 상황을 바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어떡할 거예요? 누가 못 믿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 속에서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천한 나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볼리비아를 바꾸시는구나. 이런 경험은 너무 많아요. 저 밑에서부터 폭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 전체를 덮겠다는 예보가 계속 지금 며칠째 나와요. 그날 밤 철야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요. 폭풍 이리 안 온다. 그래서 내가 선포했죠.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 폭풍 여기 안 온다 하시네요. 일본으로 갔어. 일본으로 가란 말은 안 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서 난리가 났어요. 지나가는데. 이런 일 엄청 많아요. 칠레 저 굴속에 들어가지고 그 수십 명 갇혔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한 20년 넘었을 거래요. 20년쯤 됐을 거래요.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사람도 안 죽는다. 한 사람도 안 죽었어. 그죠? 그 기억나십니까? 그 뉴스? 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면 난 신경 안 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게 주셔서 하신 말씀,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 아들이 아주 성공한 피부과 의사예요. 몇 년 안 됐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번엔 또 건물도 샀어. 아예 사서 두 번째 2호 좀 넣어요.
내 와이프가 없어. 결혼을 안 했어요. 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걸으면서 그 얘기 또 했어. 나는 믿어! 내 아들을 통해서 자녀가 나고 대대손손이 하나님 믿을 걸 믿어. 믿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해.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걱정할 시간 있으면 믿으라고.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아내를 못 이겨요. 남편은 뭐 호락호락해요. 아이고 그 꼴 보기 싫어서 들어주는 척하지 속으로 들어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말 잘 듣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에요. 아이 그걸 몰라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 영에 주님이 오시면 돼요. 아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주인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몸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은 내 힘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너무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내 힘으로 가능해요? 그분은 영이신데 나는 육인데 하나님이 내 영에 오셔서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의논하시고 약속을 맺었다고요? 성경 보셨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혼자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채워버려.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우리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내 안에다 (76조의) 세포에 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려면 틀림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호흡이 영인 거 아시잖아요. 그게 영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 영에 하나님은 오시고 싶은 거예요.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오셔서 왕이 되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 전에 막 기고 날고 막 펄펄 뛰고 천장을 뚫는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기도원에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산고 꼴짜기마다 밤새 얼마나 소리를 질렀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냐고요? 120년짜리 교회가 카페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만 그랬냐고요? 유럽은요? 관광지가 다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축복이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1000명 모임 이상 이하 되는 교회는 안 가죠. 제가 왜 가요? 아 제 경력에 누가 생기죠? 제가 제일 적은 교회 왔다고? No. 5월 17일 주일날은 3명 모이는 데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3명 모이는데 올 수 있어요? 간다 그랬어요. 그것도 서울도 아니에요. 인천도 아니에요. 전주에 전주. 간다 그랬다고. 왜?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그 한 사람 안에 그 영에 하나님 오시면 우주보다도 크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에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꽁꽁이 속 있어 속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에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육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4장로
내 샘물 이 다들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천사들이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앉아 계시던가요? 보셨어요?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네? 옥이 있잖아요. 보석이 있잖아요. 이 보석이 뭡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러면 여기 보석 6개, 여기 6개. 그 보석이 바로 여기 박혀있는 보석이에요. 그 보석이 제사장 그 후대에 박혀있는 보석이 뭘 의미합니까? 성도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도가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그 성도를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도 되어주시니까 뭘 안 주겠냐? 심옥이 목사님 뒤에다 차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차를 안 세웠어요. 왜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타고 왔거든요. 여러분 시험 들까봐 안 세웠어. 멀리 세웠어요.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도 아닌데 내가 타. 주인은 내 아들이에요. 자기가 보험 다 내고 다 내요. 나는 그냥 타라니까 타는 거예요. 이제 볼리비아 가면 갖다 줄 거예요. 또 집도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아들 집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살래. 근데 죽을 때까지 살려는데 뭐 못 살 거 뭐 있어요. 거기 뭐 관리비 뭐 다 아들이네. 거기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고 내가 사지 않았는데 그 집에 살고. 그죠? 왜 이런 삶이 됐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영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나머지는 생각이 깨끗해. 죄질 생각이 진짜 없어. 죄질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으려고 하다가도 들지도 못하고 나가. 그래서 나는 요한 1서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죄를 안 지으시니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멘을 1000번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겉에서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인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이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나. 독사가 무슨 자식이에요? 독사의 새끼지. 근데 지금 성경에는 독사의 새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큰 소리로 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 못했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이번 성경에는 제가 번역에 가담한 그 성경에는 독사의 새끼가 있어요. 나와요. 예? 그 사람들이 1500년 동안을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성전에서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이 어디라고요? 강도의 소굴이고 그놈들은 강도였던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는 뜻은 독사가 뭡니까? 사탄의 새끼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확고히 되시면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나는 눈이 뜨면 말씀 듣기 시작해요. 묵상하기 시작해요. 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도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하면 꼭 내 자랑이 나오거든. 하나님이는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는 잘 없고 그래서 늘 입을 다물고 살아. 입을 다물고. 근데 이런 기회는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가? 시간 없지만은 바쁘시면 가시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만. 왜 하나님 소고기는 먹으라 하시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했어요? 나는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
아우, 한국 떠나면 삼겹살 먹고 싶어서 그냥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돼지고기가 더 사람에게 덜 해로워. 돼지고기의 기름이 덜 해로워. 소보다. 근데 왜 하나님 과학적이 아니시네요? 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먹으라 하고 먹지 말라 하시고 소고기는 먹으라 그랬어요? 왜겠어요? 돼지는 더러운 데서 태어나서 더러운 데 살고 더러운 걸 먹어요. 걔는 깨끗해질 일이 없어요. 씻어준다 해도요 금방 둥글어 버려요. 소는요, 소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 대자연 속에서 거친 풀을 막 뜯어 먹잖아요. 그죠? 그 뜯어 먹는 게 소의 영양분이에요? 천만의 말씀.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잘 부덕 누워가지고 세상 걱정 없는 표정으로 누워가지고 먹었던 걸 꺼내가지고 또 씹는 거예요. 되새김. 이걸 되새김이라 하잖아요. 몇 시간? 하루에서 6시간에서 8시간. 이 되새김 한 게 소의 영양분이에요. 소가 힘이 세요? 사자가 힘 세요? 소가 훨씬 힘 세요. 사자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 명령했으면 사자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소들이 쫓아다녀서 다 먹어서. 풀만 먹었는데 사자보다 힘이 됐어요. 그리고 걔는 죽어도 살아서는 열심히 사람 대신 일해주고 죽어서는 사람들에게 또 고기를 이렇게 선물해주고 죽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침 먹어도 점심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지금 점심을 잘 먹어도 저녁에 저 반드시 밥 먹을 거예요. 왜? 그때 가면 출출해져요.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내 영의 식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내 영의 식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점심때 안 하면 배가 고픔을 느껴야 돼, 영이. 근데 못 느껴. 이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죠? 이건 아파도 크게 아픈 거예요. 말씀을 100번 읽으라 그래서 99번 읽었고 이제 한 번만 읽으면 다 읽어요. 그렇게 읽어가지고는요, 그건 거친 풀이에요.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요,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묵상하는 것이 진짜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말씀, 나는 이걸 오늘 먹을 거야. 그러면 그 한 말씀을, 한 절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일하다가 또 생각하고, 또 뭐 그렇지. 그게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릇이 깨끗하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하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거 묵상하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내 영이 깨끗하면 겉에도 깨끗하는구나. 내 영이 살아나면, 아까 그 얘기 했어야 못했네요. 좋은 차도 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오직 내 영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17세에 종이 돼서 13년 동안 종노릇, 감옥, 그 다음에 30살 돼서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 110세까지 총리가 됐는데, 이거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400년 지날 때까지 다 요셉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에 딱 열자마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전에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목사님, 장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보이는 식사만 하지 마시고 안 보이는 식사도 좀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쪽의 분량이 커지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쫙쫙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빛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으면 잊어버리는 게 좋죠. 외울 게 얼마나 많고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절대 잊지 못하도록 저녁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점심때도 생각나게 하셔서 육신에 먹을 것만 구하지 말고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아내 사랑, 내 남편 사랑,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도 내 힘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 매일 채워서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